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헤본이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창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 눈 감으셔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헌신예배 또 1, 2남전도회 회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산 역사, 산 증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왔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갔던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 신앙의 본, 이제 뭐 이렇게 그 이때까지 살아온 이 신앙의 연수만으로도 충분한데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올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1, 2남전도의 헌신의 본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의문들이 있죠.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큐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깨달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올해 표대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죠. 나타나야 돼요. 그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순종을 취사 선택해요. 어떤 거는 순종할 수 있어. 근데 어떤 거는 이거는 나한테 하신 말이 아니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산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어느새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나이와 아무튼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취사선택하죠. 그러면 이제 회의가 들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해 표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게 표만 하다가 올해 마치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에 막상 세상에 나가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해요.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근데 막상 저 대문을 열고 나가고 운전부터 하게 되면 이제 벌써 화가 나침으로 오르죠. 순종할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 온유하라고 했는데 온유할 수가 없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앞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는지. 세상이 우리를 말씀으로 있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순종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 순종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마음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상황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머리로는 순종해야지 하면서
막상 순종하기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상황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보다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수영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맨 처음 수영 강습 가서 수영 강사가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남자들에게 힘 빼세요. 힘 빼도 그냥 떠요. 근데 우리가 힘을 꽉 주면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빠집니다. 내 힘으로 수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은 물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부력이라고 하죠. 물의 힘을 사용해야 수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내 힘만 조금, 내 스킬만 조금 가주면 돼요. 근데 특히 남자들이 수영 배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을 꽉 줘요. 뭔가 헬스장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힘을 줘야지만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수영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더 수영을 잘 배워요. 왜? 힘 빼는 법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힘 주는 법만 알지 힘 빼는 법을 몰라요. 힘만 쓸 줄 알지 힘을 빼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수영자 자꾸 꼬르륵 하고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힘 빼는 거를 못해요. 힘 주는 거는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면 그냥 우리가 수영처럼 이렇게 돼요. 죽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물에 빠질 뿐입니다. 수영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얻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에 물이 멈춰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길갈 그 여리고성 그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거의 가나안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여리고성 저 안쪽 가나안 사람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게임 끝이에요. 이미 사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전차도 없고 대포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사기가 꺾여요. 그러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안 돼요.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대요. 뭐 상실했다, 뭐 낙담했다 이런 표현이 마음이 녹았대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초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초가 완전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이 싸울 의지, 사기, 뭔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녹았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전쟁은 어때요? 뭐 전술과 전쟁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얼마나 잘 훈련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축구 대표팀이 왜 요거를 먹어요? 왜 역대 최강이라고 그러고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니들은 모르지 2002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니들은 모르지 2002년 이후에 태어났지 니들은. 2002년에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근데 그 세대보다 그 2002년 월드컵 4강 주역보다 더 최강이라고 말할 때가 바로 이 지금 축구 대표팀이에요. 그래서 우승은 거의 뭐 아시안컵 우승은 거의 뭐 결승전은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됩니까? 4강에서 떨어졌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능력은 있어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얘네들 다 황희찬, 얘네들 몸값 다 합치면 거기 웬만한 국가대표 팀 선수들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몸값이 제일 높았어요. 아시안컵 중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났어요. 근데 4강밖에 못했어요. 왜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사니까. 지들끼리 주먹질하고. 감독은 가만히 있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웃기만 하고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다른 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니까 이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가 떨어졌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전혀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공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참 좋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문 열어줄 기세야 막. 근데 갑자기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멈춰 세워요. 그리고 5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해요? 이 당시에 남자들이 했겠죠.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무엇을 명해요? 할례를 명해요. 이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마취 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뻔한 앞마당, 저기 앞마당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 고통은 남자들이 잘 알죠.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꼼짝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꿈꿉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 그 복수의 방법이 바로 이 할례예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디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결혼을 청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너와 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와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이 이 디나에게 눈이 콩깍지가 씌워서 알겠다고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고 모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그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할례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할례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해 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그곳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가나안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알고 쳐들어왔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어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고민됐겠죠.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는가?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명령에 총 군대 장관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말려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놀랍죠? 그 심지어 그 할례를 행할 때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렇게 불평도 많고 물 없다, 뭐 고기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시시껄껄 이렇게 불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이 말씀에 어떻게 반대를 했다거나 무슨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모두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행하니까 그 남자들도 당연스럽게 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잘못하다간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요? 그게 상식적이기 때문이지 않고 전술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계산하고 구분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큼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네, 순종해야겠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구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이유가 100만 가지는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1000만 가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다 제쳐놓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해요. 이 여리고성, 그 뒤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요.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술적으로 정말 황당하고 무지한 전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날 6바퀴, 7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흔들렸을까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아니, 우리가 한 일주일 중에 3일을 돌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리고성이 아니 좀 무너질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순종할 맛 나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좌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을 끝까지 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순종을 간을 봐요. 하니까 안 되던데? 끝까지 하지도 않았으면서. 중간에 포기해요. 그럼 안 돼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소리 지르기 전까지 여리고성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7일째 되는 날까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니까 그 어떠한 조짐도 없었던 여리고성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이게 되겠다 말겠다 그것도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내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십시오. 중간에 간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결정해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진짜 나의 백성인가? 그 마지막 징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전에 그 땅을 들어가기, 하나님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0세 이하,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몰라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할례 없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없는 자예요. 할례 없는 자는, 할례 없는 자라는 말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그 징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는 징표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우리 1, 2남전도에 신앙의 연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믿음의 산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남전도에든 우리 여기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든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이때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다. 내가 40년 동안 믿음의 역사를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다. 소용없어요.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몸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징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1, 2남전도회다. 나는 벌써 권사만 몇 년이다. 나는 목사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진정한 헌신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백성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수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440년 동안의 그 애굽의 수치를 지금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애굽 민족의 노예로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 그 죄악의 수치를 내가 여기서 거두어 주겠다. 그 치욕을 씻어 주겠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그리고 애국과 이방인들에게 440년 동안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근데 니들은 왜 여기 있냐? 니들은 왜 여기서 노예 생활하냐?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애굽의 종살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애굽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말에 놀라웠어요. 와, 대단하신 하나님이네.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헤맨다는 말을 듣고 그 놀라움이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그 놀라움이 조롱으로 바뀌어요. 야, 쟤네들 호기 있게 애굽에서 나가더니 40년 동안 저기서 뭐 하는 거냐? 쟤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뭐 하냐? 그러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길갈에서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요.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싸움과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용하기 위해선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 온전한 믿음의 승리하기 위해선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1, 2남전도에 내 연수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조언이 돼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이다. 내가 해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싸움에 너희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이고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할 때,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실패예요. 패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에서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85세 때에 하나님의 땅을 취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1, 2남전도회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할례를 명했을 때 빤히 저기 앞에 있고 이들 안에 이제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할례를 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들은 행하였어요. 10절 이후에 어떠한 일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검을 갖고 있는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서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의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1, 2남전도회든 초등부든 나이가 많건 적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 2남전도회 회원들 이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이제는 되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죄송합니다.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순종해 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 빼면 돼요. 그러면 수영할 때 물이 뜨는 것처럼 물이 우리의 몸을 뜨게 해주는, 몸무게 상관없어요. 100kg를 나가든 10kg를 나가든 힘 빼면 물은 여러분의 몸무게를 충분히 뜨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던, 힘이 많던 상관없이 내 힘을 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헌신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1, 2남전도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이후에 여리고 전투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 2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앙의 연수와 또 이들의 경험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가 많은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하여주고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1, 2남전대 회원들 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